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실제로 지혜롭지 못한데, 실제로 현명하지 못한데 자기를 지혜 있다고, 자기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신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신비. 그 한 가지 신비가 뭐냐?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부가 우둔하여져서 그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찬다, 이 말이죠.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남들보다 이해력이 뛰어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공적이 많아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얻게 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먹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은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구원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신비함이 가슴에 와닿아요. 정말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신비로워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우리 전에 나눴잖아요. 여기 보면 크리스천과 믿음이라는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옆을 보니까 좀 떨어진 곳에 누가 가느냐? 수다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요. 그래서 이 수다쟁이를 불러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수다쟁이가 정말 해박해요. 신앙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수다쟁이로부터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인간 능력의 부족함과 구원의 관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필요성, 회개가 뭐냐, 믿음이 뭐냐, 언약이 뭐냐 쭉 얘기를 들으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다쟁이는 그 말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크리스찬에게 가가지고 크리스찬 씨, 저 수다쟁이 씨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수다쟁이에게서 진정한 구원의 표시를 봤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수다쟁이 얘기는요, 이 철로역정 중에서 매우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수다쟁이는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달변이 뭐예요? 그 얘기 잘하는 사람이죠.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말 많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 많은 동네에서 이 수다쟁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멀리서 보면 참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면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진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래요? 명목적 그리스도인. 쉽게 말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는 세상적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참 해박한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발이 죄인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찬이 그렇군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을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혀로 훌륭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자 믿음은 이 수다쟁이와 떨어져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떨어져서 갈 수 있냐고 크리스찬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저 수다쟁이에게 가서 신앙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당신의 가정이나 당신의 삶 속이나 당신의 대화 속에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수다쟁이로한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크리스천이 가르쳐준 대로 구원의 은혜가, 신앙의 능력이 당신의 심령 속에 임했을 때 당신의 말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삶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피상적인 지식만 알고 있던 이 수다쟁이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그 신비함이 가슴에 남아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데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구원의 신비를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탄 마귀는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악한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이김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도대체 왜 구원이 신비한 겁니까? 왜 구원이 신비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믿은, 저와 여러분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찍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고 그 빈자리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채워 넣으신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뭐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 같은 그 신비로움 자체를 목적으로 해요. 예? 불치병이 낫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안 보는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와!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신비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신비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주관적인 체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불같은 게 지나갔다고, 주관적인 체험, 느낌, 그 다음에 신비스러운 분위기, 이걸 갖다가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신비스러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짜 목적이 뭐예요? 진짜 목적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기적을 구경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가 금리빨로 바뀌고 이마를 툭 치면 뒤로 넘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거예요. 그런데 맨 뭐만 자랑해요? 아, 나 이마 쳤더니 넘어갔어. 이가 금리빨로 변했어. 예? 방언을 했어. 그래서 그걸 함으로 결과가 뭐냐고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신비스러움 자체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 안 주시죠. 예. 주실 필요가 없죠. 그저 뭐예요? 매일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밤새 기도하면서 막 환상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기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막 꿈으로 역사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맑은 정신과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맑은 이성으로 성경을 통해 경험한 신비스러움은요, 우리를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해요. 예. 그런데 그저 느낌, 기적, 환상 이런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더 혼란스러워져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치고 자기의 삶이나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신비주의에 빠지면 남는 것이라고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병적인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뿐이에요. 그저 누가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때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본문 25절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 끝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더러는 무슨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그 중에 일부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대부분은 우둔하지 않은데 그 중에 일부 백성이 우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분만 우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우둔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성품이 다 좋은데 어느 일부분만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우둔함이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던 한 개인을 말하던 완악함보다는 완악하지 않은 부분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같이 나한테 그랬다? 그런 사람들 구제불능으로 봤을 거예요. 예?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버려요? 아우,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다 부정해버려요. 바울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극히 일부분만 부정적이지 원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조금만 나를 미워해도 저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니던 자기를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면이 점점 작게 보이고 긍정적인 면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리 없어.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죠. 네. 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을 믿는 믿음. 자,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악하다고만 악하다고만 매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못지않게 완악했던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운 능력이 저들도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씻길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바울은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주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했어요. 자, 본문 28절 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원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택하심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지만,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때요? 그 조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적용하는 것 따로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거예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후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철회한다는 뜻이에요. 철회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개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큰 민족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되는 민족 전체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그 안에 담겨 있고, 앞으로 얼굴은 잘 모르지만 내 손주도 내 안에 담겨 있고 증손주도 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필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가지고 그 민족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로 하여금 내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식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찮게 생각한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걸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다 미워. 예? 전부 틀렸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근본이 틀려서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도 완악한 부분은 일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본문 30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게 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의 말씀이 관심도 없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하는가를 알면 달라지죠. 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장을 2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의 집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집념이 있어요. 집념. 그런데 사람의 대부분의 집념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내 욕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돈 버는 데 집념이 있고, 권력을 가지는 데 집념이 있고, 명예에 대하여 집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진 끈질긴 집념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집념,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집념이에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유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장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뭐에 대한 집념 때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집념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질 만한 집념, 가장 가져야 될 집념이 뭡니까? 사랑과 구원에 대한 집념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반드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집념.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어 두셨어요. 참, 이 부분은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통찰이죠.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속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주님 바라보지 못하죠. 내 환경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다면, 물질도 풍성하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다면 아마 지금 놀러 다니느라고 바쁠거려. 그런데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내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속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은총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 힘들게 살면서 믿음도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해요. 그거보다 좀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은 없지만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근데 세상에서나마 고생 안 하고 살다가 지옥 가야지. 세상에서까지 힘들다 지옥 가면 얼마나 분통 터져요. 제일 난 사람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자식놈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섭섭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져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불순종이 나로 하여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누구 못지않게 고집스러웠고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부주로 영접하는 걸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남들처럼 잘 살지 않아도 나는 이미 천국의 입주권을 따놨으니까,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을까요? 그저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쓰기 위해서, 자기 혼자 움켜쥐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던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의미가 있고 복 있는 삶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큰 죄를 져야 될까? 옛날에 저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상하게 간증하러 오는 사람마다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네. 옛날에 깡패했던 사람이네. 저 이태희 목사님이요, 그분 피서로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 아세요? 부흥 강사.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저 전도사 때 그분이 부흥회를 왔는데 밥을 먹다가 이태희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조직폭력배 깡패 두목이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나 평생 목사님 따라가 다니면서 심부름하겠다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세상의 재미를 몰랐었을까요? 알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줄 아는 거예요.
그 주님만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죄 짓고 감옥에 한번 가보자, 그거는요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해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정말 이해도 잘 못하고 고집스러운지.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얼마나 신비스럽냐 이 말이에요. 이미 어둠 속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가 받은 은혜에 일평생 감격하고도 남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뭘 믿을까?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에서 10장과 11장은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로마서 10장과 11장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이는 간판이에요. 그 간판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기는 알아도 실천할 수 없어요. 왜? 앞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은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 뼈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해요. 자,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뼈대가 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뼈대가 뭐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뼈대가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뼈대.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뼈대를 이루며 살 수 있느냐? 오늘 로마서 12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맛배기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뼈대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과 구원과 능력의 결과가 뭐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언제 주로 많이 기도해야 되냐?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많이 기도하세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의 문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